할렐루야. 2월 13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 3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22장, 23장, 24장에서 보면 발락과 발람,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이제 예언자적인 그리고 점장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혼돈이 되는 것은 그겁니다.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발락도 발람을 초청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겨서 이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이제 선지자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점쟁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합니다. 이 발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가? 이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점장이들도 하나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온유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아들은 점쟁이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이제 귀신을 이제 그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남자 점쟁이였는데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자기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내림을 받고 이제 제가 점쟁이를 하면서 이렇게 점을 치고 나면서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도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개종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지 않는다. 왜 안 합니까? 그런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 점쟁이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삶이 아니구나.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 고민을 누구한테 좀 말하고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찾아간 것이 강경에 한 점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남자 점쟁이가 하는 말이 쭉 뭔가를 받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가고 있다고, 가게 내버려 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얘는 신학교를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걸 얘기를 듣고 오면 이제 저한테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점쟁이가 신학교 가는 거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다가 어느 날 저한테 신학교를 가고 나서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오해는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마지막이 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교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 말하면 감사 헌금 쪽으로 가서 이제 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한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사주를 받겠죠. 나름대로 쭉 보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가끔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교회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제가요 점을 봤는데요. 제 팔자는 이 귀신 믿지 말고 교회 갈 팔자라고 해서 제가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면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착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어요. 아니, 교회 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교인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때문에 1층에서 2층에서 각 방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발락이 모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마음에 번민이 되었습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모압, 어떠한 족속입니까? 롯의 자손들입니다. 롯, 하나님을 알죠. 그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왔죠. 이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저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갔다가 그는 완전히 멸망하는 듯 하였다가 아브라함의 중보기 드러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롯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 롯이 그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여전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도 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요. 모압이라는 족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면 문제가 자기가 볼 때 이 이스라엘 자손과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화친조약을 하면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갈 곳은 이 모압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길을 열어주고 이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통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보내기 싫은 겁니다. 그냥 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6절 볼까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죠. 이 발락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발람이 와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저주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복을 비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발람이요 와서 우리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근데 발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8절이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발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후에 벌어지는 나귀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이 발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럼 나귀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 신앙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가 순종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발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32절입니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대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뭐하다고요? 사악함으로.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주를 하든지 복을 내리든지 이걸 하러 가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아선 이유는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뭐하다고요? 사악함으로.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가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은혜의 길이 아니라 사악한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겠어요. 맞아요. 그에게 가라고 했어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말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악한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악한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중세의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탈환이라는 거룩한 꿈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그건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군은요, 이스라엘 성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 그들의 만족함, 그들의 이 부를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와 또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십자군 전쟁을 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들은 사악한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는 사악한 탐욕이 틈타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부흥이 내 안에 또 다른 사악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 죄악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악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혹 내가 발람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에이, 저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여전히 발람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에이, 발람하고 저는 다르거든요. 아니요.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발람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발락과 같은 그저 와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요. 친구 목사가 교인 가운데 마담이 있었답니다. 다방 마담, 주인이죠. 신방을 요청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뭘 해야지?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티켓 다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을 잘 되라고 해야 하는가 접으라고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다방을 끝내야죠. 왜요? 그건 죄악이니까. 그럴 때에 이분이 어떻게 가서 신방을 해야 할까? 이 고민성이 큰 거예요. 모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해야지.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망해가지고 접더래요. 감사한 거죠. 성도들이 부른다고 가서 무조건 잘 되라고 축복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길이라면 그 길이 끝내버려야 합니다. 왜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발람과 같이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발람이 왜 발락이 보낸 이 귀족들을 따라갑니까? 재물 때문에 그래요. 발락이 발람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하면서 그를 유혹했거든요.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 나 이들은 내 거룩한 백성들이야. 나의 복받을 자들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한 것은요. 재물의 유혹이 발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려할 때에 사단은요. 발람의 유혹처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있는 걸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쭐대는 모습을 알아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내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요. 그것을 내 마음을 충동합니다. 아닌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 않아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슬슬 끌려가는 발람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나귀 때문에 이 발람이 살아나지요. 그리고 또다시 경고하는 거죠. 너 가는 길 사악한 길이야. 가지 마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야지 뭐 해서 물론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좋은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 같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아멘. 여기서 뭔가 문제다 라는 걸 감지하시죠? 23절 1절에 보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를 위하여. 제단은 누구를 위해 쌓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존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가 우리를 인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발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왜요? 나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한 필요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채워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존재이십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운다면요, 이것은 나를 위한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내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에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싫어도,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